짧은 영상이었지만 지금 강아지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앞에 간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먹지 않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뭘까요, 여러분? 바로 기다렸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이 영상에서 말소리는 안 나왔지만 주인이 강아지를 향하여서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한 다음에 먹어! 라고 아마 했을 거라고 목사님은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이 말씀 주제가 바로 이 기다림, 이 기다림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해요. 예수님의 제자는 이 기다림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될지 우리 한번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총 3명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아까 전에 목사님이 얘기했듯이 아브라함인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 아브라함 아니에요? 근데 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왜 아브라함이라고 왜 적혀 있죠? 그리고 목사님,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라인데 왜 사례라고 왜 적혀 있죠? 혹시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 혹시 졸다가 성경을 기록해서 잘못 쓴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있잖아요. 사실 이 원래 이름이,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 사라의 원래 이름은 사레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바꾼 거예요. 개명한 겁니다. 자,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람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자, 한번 사라도 한번 볼까요? 사라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례라 하지 말고 살아라 하라. 여러분 이제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한 명의 인물이 더 등장합니다. 바로 하갈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하갈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같이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지금 사라가 출산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아이가 못 나오면은 그냥 아이 못 낳네 라고 그렇게 끝날 수 있는데,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살았던 당시에 아이를 못 낳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쟤는 하나님께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아이를 못 낳는 저주를 받은 거야? 쟤 분명히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있어. 이렇게 생각했던 시대였습니다. 자, 그럼 거기에서 사실 끝나면 됐었는데, 뭐 너희가 나를 저주를 하든 말든 난 그냥 살아가면 돼 라고 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게 문제가 되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퀴즈 하나 나갈게요. 자,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몇 살 때 불렀을까요? 자, 은우 땡! 자, 상황식구 중에 좀 어려워요. 재훈이 80살. 그럼 모세. 자, 자, 누굴까요? 자, 몇 살? 몇 살? 아니야. 자, 민재 94 땡. 자, 우리 시간 없으니까 바로 넘어갈게요. 몇 살이냐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75세입니다. 75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자,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살이었더라. 75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불렀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80살에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목사님이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퀴즈는 다 몰라도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80살에 불렀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기억하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뭐예요? 왜? 그렇죠.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 구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 분명히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불렀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따라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한 번 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럼 민족이라는 것은 나라, 한 나라를 세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나라를 세우고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많아야 된단 말이죠. 아이를 낳고 또 그 아이가 또 그 아이를 낳고 아이가 또 낳고 이렇게 해서 점점 많아져야 되는데 지금 사라는 그 시작을 하지를 못한 상황이에요. 그러니 아브라함과 사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했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는 거지? 이러한 물음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물음표가 점점 지나자 아브라함 마음속에 또다시 불안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고 나서 다시 한번 약속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두 번째 약속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아브라함아 잠깐 밖으로 좀 따라 나올래? 혼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한번 봐봐. 별 진짜 많지? 저 별처럼 너를 통하여서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다시 한번 두 번째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오늘의 말씀이 등장을 한 거예요. 목사님은 이거 하기 전에 급발지 퀴즈 나갈게요. 자, 급발지 퀴즈. 말씀에 보면은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지금 우리 집에서 일하고 있는 하갈을 통하여서 자식을 낳았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낳은 아브라함과 오늘 누구니? 이스마엘 정답. 맞아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자, 분명 하나님은 두 번씩이나 약속했어요. 처음 불렀을 때와 그리고 중간에 한 번 더.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 사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목사님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내가 진짜 난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 기다림에 대한 모습이, 기다림에 대한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면 직접적으로 기다려라, 너가 기다렸으면 좋겠어, 내가 반드시 응할 거야 라는 말씀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이 기다림에 대한 모습과 태도가 없으면 이러한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지, 내가 성급하고 기다릴 줄 모르면 어떠한 사람이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작.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지금 사례는 하나님께서 내 출산을 막았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오해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부정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면 내가 기다려봤어, 그랬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 응답하지 않았어, 하나님은 안 계셔, 이렇게 변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다릴 줄 모르면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 부정적이라는 단어는 좋은 일이 있어도 나는 별로야, 난 싫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부사님이 어제 몇 명의 초등부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만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내일 성경 암송대회가 있는 거 알지? 준비 잘했어? 했는데 이게 우물쭈물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준비했구나. 그러면 내일 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하라고 했더니 싫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암송대회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100% 좋은 거란 말이죠. 물론 이 자리에 나와서 내가 발표한다는 것, 암송한다는 것 긴장돼요. 떨려요. 목사님도 지금 여기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는 것 굉장히 떨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저번 주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미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오해해서 난 못해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이 기다림이 없으면 부정적인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언제 하나님이 사라의 출산을 막았어요? 언제 막았어요? 아니란 말이죠. 기다림만 있다고 했으면 사라가 충분히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으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몇 월, 며칠, 몇 시에 아들을 낳을 거야 이거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굳이 애매모호하게 왜 얘기하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야기하지 않은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뭔지 아세요? 바로 그것은 맞아. 그 기다림을 통하여서 있잖아요. 그 기다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은 있잖아요. 그 기다림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잖아요.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요만큼밖에 안 믿어요. 그러면 나는 요만큼밖에 기다리지 못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이따만큼 믿어요. 그럼 나는 이따만큼 내가 기다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있잖아요. 사실 어느 누구에게나 이 기다림에 대한 한계가 있어요. 한계. 내가 기다려봤는데 여러분 내가 기다려봤는데 있잖아요. 이거는 나의 시간표입니다. 나는 그냥 한 3일 또는 일주일, 한 달 이거는 그냥 내가 정해놓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달이 될 수도 있고요. 1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이삭을 갖게 되죠? 100살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가 몇 살이라고요? 75세입니다. 여러분 몇 년 뒤에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25년도입니다. 그렇죠? 그 기다림. 아브라함 있잖아요. 그 기다림을 통해서 뭐가 성장이냐면 믿음이 하나님을 더욱더 믿는 믿음이 커졌습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기다림을 통해 믿음이 성장하는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